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평생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분명히 승리한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번 주에도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악한 재판관이 있죠.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된 이 판결을 올바르게 해달라는 거죠. 집에도 찾아오고 어디 모임에 가도 찾아오고,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포기 안 할 것 같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 백성들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원한이란 말이 이게 나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하는 거죠. 그 원한이 뭡니까? 여러분의 원한은 뭡니까? 내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사기당했는데 그 원한을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옆에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 육신적으로 많은 것이 있겠죠. 이 원한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적인 한입니다. 이 언약이 없는 한은 늘 인생이 증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졌던 한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자라고 있고, 또 그 집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막 몇 명씩 자라고 있고, 나는 이게 결혼을 오래 했지만은 자식도 없고, 이게 뭐냐?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언약적인 한으로 바꿨어요. 언약적인 한.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후대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잠깐만 육신적인 내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18장에도 보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세기복음한 그날까지 증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계속 확인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막 두려워 떨고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예수님 물에 걸어 다니신 걸 보고 자기도 걸어간다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다가 물결을 지나서 두려워서 빠져 들어갈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계속. 그렇죠.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냐?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이 병 걸려 가지고 중풍병 걸려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우리의 믿음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오늘 여러분들이 야, 나는 정말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생 그 생각 속에 묶여 살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지 않냐, 이 정도면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죠.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라는 게 먼저 구원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신분을 먼저 바꾸라는 거죠. 이 안에서 나오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지식 가지고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누리는 자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고생이 많았죠. 40년 광야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오고, 우리 장로님 같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야, 6.25 전쟁, 또 월남전,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럼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인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은 고백이 달라요. 내 인생 속에 위기 때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정말 생살 가름할 수 없는 그런 큰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왜요?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전거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막 급박해가지고 문제당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바로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시구나. 이 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오늘 여기에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 430년, 여기에 완전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불가능,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냐.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길게 써야 되겠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친구 따라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등록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명확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그 큰 구원을 베푸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회상하면서 3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보다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게 뭐예요? 강대국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받은 이 큰 역사를 너희가 어떤 책에서 어떤 기록에서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사실 어떻게 노예로 간 그 43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해방됐을까? 정말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로 사단과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비밀이 내게 믿어지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것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이 축복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구원 이 비밀이 지난번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다고요? 예수님은 답을 주셨잖아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야. 1천만금을 주어도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은 사단 저주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 왜요? 공중권 잡은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내신 그리스도로만이 해방되는 거야. 여기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구원보다도 다른 게 더 부러워 보이고 그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더 뭔가 큰 힘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33절에 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적 있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대면하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이런 사람이냐?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34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34절에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 목전에서 보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그 열 재앙으로 전부 다 그게 재앙 일으킨 것이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예? 개구리, 이 파리 전부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나일강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수호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의 흑암 재앙.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흑암으로 완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열 재앙으로 그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너희를 구원하신 이 큰 능력을 본 적 있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걸 봤냐? 어떤 종교로 너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교나 세상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다른 신으로 할 수 없음을 너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걸 답을 얻으라는 거죠. 사단은 다른 전략 없죠. 계속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도록 비슷한 구원적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다른 세상 문화를 도입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자꾸만 분란시키죠. 우리 미국의 큰 유리로 만든 그 교회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교회 지휘자가 얼마나 이 찬양대를 잘 이끌어가는지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티켓 사가지고 그거 발표해 보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한계 속에 부딪혔는지 다른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총망받고 정말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인데도 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천주교에 팔려 넘어갔죠. 지금 뭘 몰라요? 예수는 믿지만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 청주에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지만이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진 않죠. 왜 넘어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자기 문제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해결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망해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답을 얻으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나에게 맞는 설교 계속 따라갑니다. 뭔가 특이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충족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보니까 광야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 세절기, 또 뭐 있습니까? 언약궤. 이걸 통해서 뭘 바꾸십니까?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불신자는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망하는 망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세절기와 언약궤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왕은 피제사 못 알아듣죠. 아니 그거 뭐 하는 건데? 너희들 게을러서 그렇구나. 더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돌 굽도록 만들어라. 직접 너희들이 구해와라. 이 정도로 고역을 시켰지만은 하나님은 피제사 이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잡족들도 피 바른 날 같이 빠져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주신 답,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요걸 내게 답으로 딱 잡아야 돼. 하나님이시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자꾸만 주변 것을 가지고 실갱이 버리고 시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피제사, 피언약,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프로그램 부흥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간증 집회도 하고 뭔가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면은 북적북적하니 막 분위기가 좋아지죠.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막 이런 행사도 있었고 이런 또 연예인이 와서 또 간증도 했고 잠깐은 뭔가 기분이
업될 수 있죠. 그때 내게 답은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하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고백 속에 드디어 홍해도 가르고 광야길 갈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고 할 때 뭘 줬어요? 반석을 깨서 생수를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낮에 밤에 보호 따라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견뎌내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냐? 특별히 너희가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보호하사 주의 사자들 보내서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면서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회막에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바로 장막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늘 인도했지 않냐. 성막의 비밀.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예배와 기도로 모든 답을 내라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오늘 1부 메시지와 함께 2부 메시지 완전히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답을 못 얻은 것은 내게 지금 뭔가 걸림이 있는 거죠. 답을 얻고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이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이제 11월 초 2달 남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도 암울하죠.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혼란으로 복잡하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여러 가지 불안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오늘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36절에 말씀하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의 음성을 들은 백성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요문 10장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될 수 있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은 백성인데 이걸 놔두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틀린 말에 솔깃해가지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36절에 또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큰 권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저 바로를 꺾고 저주장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너희 가는 미래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비밀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미래 속에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38절에 이젠 그 땅에 들어가서 열국을 쫓아낼 것이다. 열국을 멸하겠대요. 그 땅에는 7족속 30일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땅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앞에서도 3일간 유숙하고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도 일주일간 계속해서 돌면서 절대로 입 벌리지 마, 불신앙의 말 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계속 돌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 아모리 연합군을 갑자기 우박을 때려가지고 다 엎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노력, 성공,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가 너 누구야? 저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 하버드 졸업을 했고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정치인으로 있습니다. 통과 그러겠습니까? 강도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죽이고 뺏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도가 뭐 여러분의 뭐 학력을 보고 봐주겠습니까? 얼굴 보고 봐줍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응답 누려야 되겠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지금 40절에 보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 후대까지 후대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복한 그 땅, 앞으로 미래에 살릴 RTC, 또 세계를 복음화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땅에서 우리 후대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는 가지만은 2030, 2080처럼 이제 30년, 50년 후에는 못 볼 사람들이 많죠. 그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힘을 얻고 지역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갔다가 또 와서 뭐 좋은 말씀 하나 또 듣고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오늘 원한이 맺혀야 돼요. 정말 세상은 흑암의 거센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고 시대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없이는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는 기준은 다른 거 아니죠. 사도행 13장 20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원한이 뭐냐? 그것이 나의 것으로 CBDIP 이게 붙잡혀졌어야지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렘넌트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영접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세상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업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누리도록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증인으로.
그러면 이 증인 되려고 하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상 말, 또 사람의 말, 또 여론의 말 듣지 말아야 되죠. 이 세상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단 그 사람 존경하고 들으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이 축복과 함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증인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 말이 필요 없고 이제 내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복음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살리는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살려야 되잖아요. 용서해주고 다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생명 얻고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 세상 말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도 얘기했지만은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빨리 회복되세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귀로 듣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뭘 줘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사람 말을 어떻게 없앱니까? 사람 말. 여기는 오로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이 내 속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 이야기하고 해도 불평스러운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이 각인되지 않고서는 뿌리되지 않고서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세상 살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독에 모인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은 여론과 관계없이 작은 교회가 뭘 하겠냐 저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하겠지만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이 정복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다 참고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 학교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른 건 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딱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할 때에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착각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흔들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라틴어지만은 한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불신자들도 공술의 공수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올인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보시니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죠. 나의 병든 것도 연약한 것도 가난도 여러 가지 환경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축복을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붙잡힌 전도자를 되게 하옵시고 이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